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재미없는 오래된 아재 개그라고 불릴 만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비난이 대단히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미가 없어도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칫솔과 아들 칫솔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칫솔이 엄마 칫솔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 칫솔 맞아?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네가 내 아들인데 칫솔이지. 다시 아들 칫솔이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 칫솔 맞아? 아니, 넌 내 아들이니까 칫솔이지, 왜 그래? 아들이 또 물어봤어요. 엄마, 나 진짜 칫솔 맞아? 그럼 네가 치약이겠니? 엄마가 짜증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니까. 넌 내 아들 칫솔이야. 정신 좀 차려. 그러자 아들이 엄마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왜 맨날 운동화만 빨아? 네, 이해를 못하실 수도. 비난이 두려웠는데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네요. 재미는 없지만 교훈이 있죠. 여러분, 모든 물건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칫솔은 이 닦는 데 쓰려고 있는 건데 우리가 또 칫솔을 다른 용도로 운동화 빨 때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사실은 그 칫솔이 운동화 빠는 것은 자존심에는 좀 상처가 날 수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물건이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드는데 아세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아세톤의 가장 흔한 용도가 뭐예요? 그 매니큐어 지우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 아세톤이라고 하면 약국에 갈색병에 바카스병 같은데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아세톤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걸 아세톤이라고 하지 않고 네일 리무버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가지고 화장품 가게에 예쁜 병에다가 색깔도 예쁘게 만들어 놓고 향기도 아주 달콤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팔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세톤을 팔다 보니까 가끔 사고가 난다고 하는데 아기들이 그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는 아세톤에서 달달한 사탕 냄새가 나서 그거를 마셔버리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위세척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 아세톤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향기롭고 달콤해도 그 자리에서 이걸 마셔버리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세톤의 용도는 매니큐어 지우는 데 써야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는데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 청소년들이 이렇게 불량한 노는 청소년들이 세상의 시름을 잊기 위해서 뭘 했냐면 본드를 이렇게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그 냄새를 맡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환각이 온다는 거예요. 정신이 몽롱해지고. 본드는 붙이는 데 쓰는 거예요. 냄새 맡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오용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뇌가 다 망가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지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때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3주 동안 성이라는 주제로, 남성, 여성 할 때 하는 이 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청소년들하고도, 또 우리 초등학생들하고도, 또 우리 어른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다뤄야 된다고 생각했고, 굳이 왜 사순절에 하느냐, 이게 거룩함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이 마치 아세톤처럼
굉장히 향기가 좋고 매력적입니다. 선악과가 딱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매력 있게 보여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치명적이고 위험한 결과를 또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목적대로 사용해야 그것이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들 키우면서 보니까 요새 초등학생들은 이성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훌륭합니다. 아주 건강해요. 네. 네, 맞아요. 좋은 거예요. 예.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과거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가장 이성에게 열심을 기울였던 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해마다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예. 이게 그렇게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자 사람 친구가 아니고 같은 반 친구가 아니고 스페셜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스페셜한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것은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주고 화이트데이에 또 사탕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4학년 때도 있었고 5학년 때도 있었고 6학년 때도 있어요. 다 다른 사람입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제 아들을 보면 게임에만 관심이 있지 이성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창조의 순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 정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이러한 감정이 아까 아니라고 극구 부인한 것처럼 사춘기가 되면 이제 5학년, 6학년, 중학교쯤 되면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커지게 되죠. 그게 뭐 요새 중고등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문제도 아니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금부터 100년도 훨씬 전에 서울의 정동에 가면 남학교랑 여학교가 있었거든요. 남학교는 배제학교였고 여학교는 이화학교였어요. 그게 나란히 그 정동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제와 이화 사이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정동제일감리교회라는 제일 오래된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니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는 어디 가서 드립니까? 정동제일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동제일교회는 이렇게 예배당이 있으면 가운데 휘장이 쳐 있었다 그래요. 가운데 휘장이 쳐 있고 한쪽은 여학생들이, 한쪽엔 남학생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서로 못 보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100년 전에 목사님이, 선생님이 나와서 대표기도 할 때가 되면 그 휘장 밑으로 쪽지 주고받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얘기가 아니고 구한 말에, 아직 조선 시대일 때, 아직 조선이라고 우리나라가 불릴 때도 그 휘장 밑으로 서로 막 언제 만나자, 밖에서 어디서 보자 쪽지 주고받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처음에는 아담만 있었죠. 그리고 짐승들이 있었어요. 아담이 이 짐승들하고 살았습니다. 이름도 지어주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반려견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 개를, 고양이를 많이 키워도 그 외로움이 다 해결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이 남자가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시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로 데려다 줍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인간이 인간에게 최초로 내뱉은 말, 사람이 사람에게 최초로 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남자가,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얘기죠. 처음 만난 아가씨한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예.
하여튼 그때부터 남자들은 해야 될 말을 잘 선택하지 못하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들으면 전혀 로맨틱하지 않죠. 약간 정육점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살 많이 붙은 뼈로 주세요, 뭐 이런 느낌의, 이런 걸 여자한테 처음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드라마도 많이 보고 학습이 되었을 때는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할 텐데, 아담이 그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한 말을 우리 시대의 말로, 우리 청소년들의 말로 바꾸면 나는 네가 마음에 들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네가 좋아, 이런 뜻이에요. 그게 창조의 질서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아주 자연스러운 창조의 질서가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1월에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제가 볼 때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괴짜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면요, 착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착해 보이지 않는데 이분이 옳은 일도 합니다. 하는 모든 일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하는 일 중에 옳은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이 트럼프를 이 시대의 고레스 왕이다, 이런 평가도 해요.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명령을 내리고, 또 그들이 가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가리켜서 사람이 착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일들을 한다, 옳은 일들도 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고레스라는 평가도 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한 100여 가지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양성 폐기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성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에 서명을 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주관적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만 인정한다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권 다 만들어 보셨죠? 여권에 보면 성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M이라고 써 있고, 메일의 약자죠. 여자는 female, F로 써 있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여권은 M도 있고요, 남자도 있고 F도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X가 있습니다. X라고 쓰여진 것은 제3의 성은 X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권의 X를 없앴습니다. M과 F로만 기재하게끔 그렇게 바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남성과 여성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제3의 성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레즈비언이라고 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게이라고 하고, 남자 여자 그냥 막 다 좋으면 양성애자라고 말하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되거나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되면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큰 줄기는 4개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성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또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괜찮은 것일까? 여러분, 원래 성별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질문을 해볼게요. 남자가 무엇입니까? 이거 되게 쉬운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질문이 되어버렸어요. 남자가 무엇입니까? X, Y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남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무엇입니까? XX 성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이 당연한 사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라고 느낀다. 그러면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도 가능하죠.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로 느낀다. 그러면 남자로 성별을 정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별이라는 것이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예를 들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나는 너무 고양이가 좋아. 나는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 나는 고양이가 되고 싶어. 때때로 나는 고양이를 보면서 나도 고양이라고 인식해. 그럼 그분이 고양이가 될까요? 아닙니다. 그냥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고양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독 성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바꿔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은 인권이라고 설명합니다. 흔히 우리가 평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피부색이나 종교, 국적, 장애의 여부,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맞는 말이죠. 사람이 피부색, 종교, 국적, 경제적 지위에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좋고 나쁜 게 없어요. 흑인은 악하고 백인은 착하고 이런 게 아니죠. 미국 사람은 착하고 중국 사람은 악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가난하다고 나쁘고 부자라고 선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관없이 차별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넣으려고 하는 거죠. 성적 지향에 따라서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성적 지향, 이성애나 동성애나 양성애 어떤 쪽을 선택해도 좋고 나쁜 게 없는 것일까? 똑같은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미 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적 지향이 객관적이지 않고 어떤 사람의 느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나갈 때 화장실을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여자 화장실이 줄이 훨씬 깁니다. 더뎌요. 그럼 그때 너무 급해요. 그러면 이제 내 성 전체성을 바꾸는 거죠. 나는 내가 남자로 느껴. 난 남자 화장실을 이용해도 돼. 그래서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여길 들어오냐고 막 하겠죠. 그때 당신이 뭔 상관이야. 내가 나를 남자라고 느낀다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림픽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어떤 남자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지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정도는 되지만 메달권의 기록은 내지 못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금메달이 따고 싶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근데 자기의 기록이 보니까 남자 선수들 중에서는 금메달에 도달할 기록이 안 되지만 여자 경기에 나가면 이 내 기록 정도면 금메달이야. 그래서 이 남자가 호르몬 투여를 받고 여성 호르몬을 맞아서 성전환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남자 범죄자가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는 도중에 내가 새로운 나의 성 정체성을 발견했는데 나는 이제 나를 여자라고 생각해. 여자라고 느껴. 그러니 판사님한테 나는 죄를 지었으니 교도소는 가겠지만 여자 교도소로 보내주시오. 라고 하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없이 받아주어야 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죠? 대혼란이 벌어지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적 지향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이것도 좋고 나쁜 게 없는 거라는 얘기인데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단한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네덜란드의 한 남자가 그 네덜란드 법원에다가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이분 나이가 69세셨어요. 제주도 가기 한 세알이 부족하신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데이트 앱에 가입하려고 보니까 나이 제한이 있어서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나를 보면 40대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야, 나 같은 사람도 이 앱에 가입할 수 없다면 이건 너무 불공정한 게 아닌가? 69세인 것이 억울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나를 69세로 보지 않는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래서 법원에다가 출생 연도를 바꿔달라고 소송을 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기각당하죠. 네. 그런데 이 남자가 재판을 받으면서 내세운 논리가 이렇습니다. 왜 성별은 자신의 느낌을 따라서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바꿀 수 있는데 나이는 왜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 나는 나를 40대라고 느끼는데 왜 출생연도를 정정해 줄 수가 없느냐고 논리를 편 거예요. 법원의 입장은 그렇게 사람들의 출생연도를 조정하기 시작하면 사회적인 혼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성별을 바꾸면 혼란이 없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른 거는 다 안 되는데 성에 대해서는 뭐든지 된다고 말하는 아주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그 누구도 창세기를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창세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이 일을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이 모인 모임을 OECD라고 하죠. 38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38개 중에 동성 결혼이라든지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인 권한을 인정한 나라가 32개예요. 인정 안 한 나라가 6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99년까지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동성 결혼을 인정한 나라가 1999년까지는 없었습니다. 불과 30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에서야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말고 또 제3의 성이 있다는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말로 이런 생각을 이데올로기라고 해요. 그럼 변하는 거거든요. 쉬운 말로 하면 그런 생각은 유행이에요. 그때만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불과 50년 전만 해도 공산주의가 세계를 정복해야 온 세계 모든 인민에게 자유와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었어요. 50년 전에는요. 그래서 저 소련이라는 나라에서는 엄청난 핵무기를 만들어서 만약에 공산주의가 멸망하면 이 핵폭탄을 터뜨려서 지구를 쪼개놔야겠다. 이런 생각, 미치광이 같은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전 세계의 절반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0년 지나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유행이에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1000년 후에도 남자는 XY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1000년 후에도 여자는 XX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죠. 제3의 성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동성애에 대하여 옹호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냐, 우리라고 뭐 그렇지 않은 게 아니지 않냐, 우리도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냐,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인간의 유전자 염색체 중에 동성애와 관련된 유전자는 없다는 것이 과학적인 소견입니다. 없어요. 옛날에는 있다고 주장되었던 때도 있는데 그런 논지가, 그런 주장들이 다 과학적으로 반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가 있잖아요. 이란성 말고 일란성, 똑같이 생겼죠, 둘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수정체였다가 이게 쪼개졌기 때문에 유전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 동성애자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동성애자여야 돼요. 유전자에 있다면. 둘 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의 한쪽이 동성애자인데 다른 한쪽도 동성애자인 경우가 10%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염색체 안에 뭐가 있어서 동성애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유전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자가 아니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기질이나 특성이 있는 것처럼 동성애적인 경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성향, 남자인데 약간 여성적인 성향이 강하거나 반대인 이런 일들이 사람들 보면 있어요. 그런 성향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모두가 동성애자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튼튼한 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너무 간이 튼튼해서 어떠한 술의 종류도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양을 먹어도 다 해독시킬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간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야 합니까? 내가 훌륭한 간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자로 사는 건 아니죠. 그거는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의 영역인 것이지 내가 피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조선에 서양 사람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 서양 사람이 시장에 나갔더니 아주 예쁜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뚜껑도 있어요. 야, 저거 너무 예쁘다. 그래서 그거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집에다 갖다 놓고 여기는 좀 귀한 걸 좀 담아놔야지. 당시에 조선에 쿠키 같은 게 없잖아요. 그 밀가루를 얻어다가 자기가 설탕을 넣고 이래가지고 쿠키를 만들어서 고향 생각날 때, 다시 집에 가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 때만 그 항아리에 넣어놓고 보관하다가 하나씩 꺼내 먹는 게 이분 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조선 사람인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분에게 서양 음식을 하나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과자를 이렇게 꺼내줬습니다. 이게 쿠키야, 먹어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더럽다고. 아니야, 서양에선 이거 간식으로 먹는 거야. 맛있어, 먹어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그릇이 더럽다고. 그랬더니 뭐가 더러워? 너무 예쁜데 뚜껑도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이 조선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야, 그거 우리나라에서 요강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집 안에서, 방 안에서 오줌 싸면 오줌 받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세상에 이렇게 예쁜 항아리에다가 소변 받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 그러고 둘이 말이 안 된다고 티격태격하면서 싸워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합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하죠. 만든 사람의 의도와 계획이 제일 확실한 거 아니에요. 피조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빚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는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자신을 피조물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라고 믿는 사람은 내가 남자여서 불행해, 내가 여자인 것 때문에 나는 슬퍼, 나는 태어나기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 거야, 여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래야 행복할 것 같으니까. 정해진 게 없어. 그냥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그런 생각이 옳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보면 거기 행복이 없는 거예요. KT 파우스트라는 NGO 단체를 운영하는 활동가가 있는데, 이분이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본인이 아동 학대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제3의 성, 게이 부부나 레즈비언 부부나 트랜스젠더 부부가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이 진짜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방대한 연구를 해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인터뷰, 수많은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책으로 낸 게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라는 책이에요.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안에. 그 중에 레즈비언 부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엄마만 둘이 있죠. 엄마만 둘인 그런 부부에 의해서 양육된, 그러니까 거기서 아기가 태어날 수 없으니까 입양을 한 거죠. 아주 어렸을 때 입양되어서 자란 한 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5 소녀이고 엄마가 둘이 있다. 그들은 멋지고 내 여동생과 나에게 있어 최고의 엄마들이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아빠를 원한다. 내가 동성혼이나 동성부부 육아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마음에 아빠를 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엄마가 둘이 있는데 그 엄마 둘이 좋은 엄마예요. 나쁜 엄마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엄마가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이 많고 관심을 기울이는 엄마가 둘이 있어요. 우리들 엄마처럼 막 이렇게 잔소리하고 막 화내고 막 안 사주고 막 윽박지르고 이러는 엄마가 아니고 아주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관대한 엄마가 둘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지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면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기에 좋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상태, 그 질서 그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야, 잘 만들었구나, 참 보기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너무 좋은 두 엄마, 너무 친절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두 엄마에게서 자라고 있는 이 15살짜리 소녀의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없는 이 갈급함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상하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속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의 아빠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핸드폰을 최신형으로 바꿔주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 아래에서 자란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대답 안 하니네? 이거 되게 복 있는 거예요. 되게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해와 달과 별, 바다도 구름도 꽃도 동물도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로지 인간만이 그 질서를 어깁니다. 자신의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그 질서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근데 가보면 행복이 없어요.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 더 심각한 절망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상한 세상 가운데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 질서 안에 사는 것이 복된 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 좋다고 여기셨다고 하셨으면 그 일이 좋은 일입니다. 가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질서에 순응하는 태도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순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세상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질서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참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이신 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요 아름다운 길인 것을 우리가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의 기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부르신 그 깊으신 뜻과 섭리에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남자로 여자로 부르신 그 뜻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